자비로 다스리신다. 주님의 심판인 자비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샘물 되신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 생명의 근원인 우리 하느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귀와 영광에 우리 하느님, 죄사함 받은 몸 주님 찬양해. 복되신 주님은 영광 크시니 주님만 따르게 축복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자비와 용서는 무한하시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요나는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볼 심산이었다. 그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쏟아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게 하셨다. 더욱이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고 투덜거렸다.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지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누의 내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145편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임금님, 내가 당신을 높이 받들며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이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기리며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리며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이다. 높으시어라 주님, 끝없이 찬미 받으실 분, 그 높으심 측량할 길 없어라. 당신의 업적 세세에 전해지고 찬란한 그 공적 대대손손 알려지리이다. 끝없이 어지신 일들 기억하며 사람들은 당신의 정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님은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지극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며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 성당의 곳곳을 마음과 기도로 채우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사랑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의 눈앞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높고 환한 푸른 하늘을 우리 마음속 성당의 천장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예배의 거룩한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실에 모이거나 또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서 우리는 기도의 창을 통하여 서로 만나고 드넓은 하느님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며 뛰어왔던 지난 수만 년 인간의 역사를 잠시 멈추어서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는 사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뜻밖의 기회와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이 시절을, 성당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러자니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 세상의 아프고 슬픈 현실을 잠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태도와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7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은 경제대국의 순위, 그것도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그 지표는 적잖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깁니다. 자살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고 남녀 임금 격차는 37%에 육박하며 세계 꼴찌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에 관한 인식과 문화적인 차별 행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편한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현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포도원 일꾼의 품삯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요나의 불평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로 성인의 권고와 다짐을 되새깁니다. 오늘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의 시선과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신앙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뜻을 우리 입맛에 따라서 선별하여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느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맡겨서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에도 예수님은 돈과 경제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라는 신앙생활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빚의 탕감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경제생활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일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만든 당연한 듯한 경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시선에 따라서, 하느님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가르침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품삯을 정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아니, 곧 날이 저물 텐데 5시에도 나가서도 사람을 불러서는 품삯을 정하고 일을 시킵니다. 일찍 와서 더 많은 노동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해질 무렵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줍니다. 아침부터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불평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신앙인이라면 여기서 몇 가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가만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품삯 계약을 분명히 하고 일꾼은 이에 동의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된 품삯 이상을 달라면서 떼를 쓰는 사람이 막판에 가서야 계약을 뒤집으려 합니다. 오후 늦게 온 일꾼이 없었다면 아침에 온 일꾼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산 것을 알고 보니 배 아픈 격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굳이 비교해서 억울하다는 그런 세상의 태도는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산 것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주인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주인은 모든 일꾼과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그 돈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하루 품삯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주인은 하루 벌며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늦도록 일감을 얻지 못해서 바동거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저녁 늦게까지 읽으셨습니다. 첫 일꾼들의 계산대로라면 낮 12시에 일한 사람은 적어도 70%를 덜 받고 3시에 온 사람은 40%만 받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마저도 10%만 받아야 하겠지요. 문제는 이 돈으로는 하루를 온전하게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딸린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깊은 배려는 뉘엿한 해의 그림자를 향합니다. 해지도록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의 그늘이 더욱 그렇게 길고 깊어졌을 테니까요. 신앙의 시선은 먼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을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불편하게 자극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들춰내십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오히려 뒤로 서게 하셔서 그들의 볼멘 소리를 오히려 자극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다림으로 다른 이들의 염려와 간절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는 합니다.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 권리는 재빨리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좀 더 커다란 사회와 체제의 불의와 불평등에 관해서는 자기 일이 아닌 듯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와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아주까리 나무 아래서 쉬다가 그늘이 없어진 그 작은 불편함에는 금세 골을 부리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것도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느님, 그 은총을 누리는 모습에 억울해하는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요청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인내와 자비가 하느님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우리 삶을 이룬 경제생활과 신앙인의 관점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 먼저 성공의 신자가 된 사람, 먼저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느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야 하느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은총의 배분율이 따로 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왔으니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와서 가꾸고 보살핀 사람들의 덕을 나누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식이고 은총의 질서입니다. 신앙인은 행복의 기준을 하느님께 둡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에 비교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넉넉한 은총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는 달리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 은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이니 그분의 처분에 따라 널리 나누는 일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남을 물리치고 먼저 움켜쥐려는 태도는 우리 삶과 사회를 아귀다툼의 지옥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정한 간단한 정의와 평등을 넘어서서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복잡한 하느님의 정의와 평등을 바라볼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바울로 성인이 우리 옆에서 격려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하여 노력하십시오.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과 섬김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앙인은 이 특권으로 긴 노동에 지친 이들을 쉬게 합니다. 삶에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불평등을 조금씩 없애나갑니다. 늦게 찾아온 낯선 이들을 이 성당, 이 구원의 방주에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의 경륜과 경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은총 안에서 아일랜드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존 오도나유는 이렇게 하루의 기원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에서 깨끗하고 분명하게 살게 하소서. 내 의식 안에서는 늘 감사함을 품고 내 생각에서는 용기를 가지며 그리고 내 사랑 안에서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제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자비와 용서는 무한하시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니 감사나이다. 우리가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나이다.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여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위원 선거와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느님, 비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신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소서. 모든 일에 우선하여 주님의 영광과 뜻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결실을 얻게 하시며 의를 추구하는 용기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안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다 함께 영성 채우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기쁨과 평화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거의 먹여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욱 아름답도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거의 펴지거든.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라.
주의 나라